이 끊임없는 갈등과 고민과 싸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진받아 구원받고 광야에서 훈련받아 낮아지게 하시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돌게 하셨던 이유는 물론 1차적으로 그들의 죄 때문이지만, 하나님은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에 들여보내기 전에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그 간주한 물이 없는 땅을 지나게 한 것은 내가 너를 낮추려 함이라, 겸손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너희의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걸 인정하는 자로 만드시고 또 그렇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를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그 광야의 인생 길에서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 이제는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는 그때부터 평안이고 안식이고 이제부터는 노나요? 그렇지 않죠. 그때부터는 진짜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광야에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실천하며 그 우상숭배의 땅,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땅으로 확장하여 마침내 거기에 다윗 왕국이 세워질 때까지 싸우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인 거예요. 즉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함을 받아요. 그리고는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 길을 걷는 동안에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낮아지게 하셔서 궁극적으로 목적하시는 바가 뭐죠? 2부에 들어가는 그 떡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내 돈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내 명예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내 건강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었던 그 창조의 말씀이신, 즉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는 거구나. 내가 정말 참 소망과 참 기쁨과 참 행복이 여기 있구나를 고백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육체의 소욕이 우리에게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과 이 싸움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한 거였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도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부딪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래서 갈등이 있고 그래서 애통이 있는 거죠. 왜냐면은 내 육체의 소욕은 편하고 싶고 내 육체의 소욕은 이기적으로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성령님의 사람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거 알지 못하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성령님이 내주하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그렇게 가만히 냅두질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 마음대로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을 성령님이 슬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갈등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마침내 영화롭게까지 하시기 위한 그 계획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누누이 말씀을 통해서 상고했죠. 이걸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까지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이 신칭이, 그러니까 신분적으로만 의인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거룩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걸 우리는 성화라고 하고, 그러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언제까지 우리는 이런 갈등 가운데 살까요? 죽을 때까지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쯤이면은 그 죄와 싸워 항상 승리할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침내 그 마지막 때까지 그의 인생 전체를 달려가 나는 이제 전제로 내 인생을 드렸다라고 했던 그 시점에서도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즉 신앙이 성장하면 할수록, 신앙이 성숙하면 할수록 나에 있는 죄가 더 잘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 그 십자가의 구원이 더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그냥 괜찮은 줄 알아서 구원받는 줄 알았더니 조금 더 성숙해보니 아니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장이라고 하는 거, 성숙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면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사도 바울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하죠. 나보다 그가 더 잘났다, 나보다 저 사람이 훨씬 낫지,
내가 보기에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이 뭔가 부족해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성령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이 나보다 낫지.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위해주고 거기를 난 더 낮아져 그에게 종로로 타려고 하는 게 바로 교회인 거죠. 이게 세상과는 다른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하든 내가 학벌로, 내가 돈으로, 내 명예로, 내 권세로, 내 어떤 무엇으로 이들보다 내가 더 낫다를 증명하는 게 세상이라면, 교회는 나보다 네가 더 나요를 알고 깨달아 그걸 인정해 주는 게 교회란 말이죠.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발을 닦으신 거 아니겠어요? 제자들의 발을 닦았어요. 세상의 가치관과는 전혀 정반대 일을 하신 거죠. 선생이 그 무릎을 꿇고 그의 발을 닦았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닦거라. 서로 노예가 되라는 거예요. 서로 종이 되라는 겁니다. 즉 세상의 정신과 교회는 완전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는 군림하려고 하거나 교회에서는 뭔가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위해주고 섬겨주는 겁니다. 이게 교회인 거죠. 이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왜 그런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정말 거하시는 사람이라면 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하시는데 그 열매라는 게 뭘까요?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신의 성품에 너희가 그 복음이 너희 마음판에 심겨졌으니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다라고 했죠. 이걸 에베소서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완벽할 수 없죠. 또 넘어지죠. 그러나 성장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나 그 열매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는 애통하고, 그래서 또 우리 자신과 또 싸우며 내 몸을 좀 복종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끊임없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태도인 거죠.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만 들어도 숨이 컥 막히죠? 우리는 그렇게 살 자신이 없거든요. 자, 그럼 예수님의 설명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인데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의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셨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란, 그 하나님은 비와 해를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막 비를 내려주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막 비도 안 주고 막 해도 안 주면 다 죽어버리고, 그런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은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비를 내리시고 해를 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그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DNA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 신의 성품에 참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거니까 너희도 마땅히 그 아버지를 닮아야 되지 않겠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뭐라는 겁니까?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이웃은 바로 원수까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46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나에게 칭찬해주고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상이 있겠냐?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저 죄인인 세리들도 그건 한다 이거야. 내 자녀 사랑하는 건 불신자들도 해요. 그 악한 살인자도요. 내 자녀, 내 가족들은 사랑한다고요. 그죠? 이기적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모두에게 비를 내리고 해를 주셨다.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너희라면 악함이나 선한이나 그 모든 너희가 보기에 원수처럼 보이는 그도 사랑하라. 답답하시죠? 답답하라고 쓴 거예요. 47절입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뭐냐? 이방인도 이같이 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과 다름이 뭐니? 야, 교회가 도대체 세상과 뭐가 다른 거니? 세상에서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세상에서 좋아하는 사람들만 챙기고 세상에서 좋아하는 사람들만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에 원하는 사람들만 네가 그렇게 마음에 둔다면 이 세상과 교회는 뭐가 다르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가감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할 수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마땅히 바라봐야 될 일이며 끊임없이 성장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울죠. 그래서 우리는 애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인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목적이 여기인데 진짜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버지의 소원을 못 이루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무미건조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항상 좋을 수 있겠냐고요. 아버지의 원하는 그 소원을 이루어지지 못하는 미안함과 죄송스러움과 또 그렇게 하고 싶은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고민하죠. 그래서 애통하죠. 예수님은 사실은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 이 말 너희가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 라고 하는 말을 하기 전에 그래서 그 위에 자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지만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래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래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랍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그냥 뭐 꺼주지 말고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래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우리한테. 우리가 할 수 없다 하여 이 말씀을 성경에서 찢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못한다고 하여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은 이 이야기를 바로 자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보면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은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누가복음 그걸 4가지로 줄여요. 자, 그러나 내용은 비슷한 겁니다. 그 팔복이나 사복이나 다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들의 상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의 심리적인 어떤 성품의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거잖아요.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이 아니면 나는 정말 죽습니다요. 구원이건 삶이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태도예요. 그래서 기도하죠. 그래서 말씀을 보죠. 그래서 예배에 목말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두 번째 복이 뭐였죠? 애통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제는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하나님이 온전하신처럼 우리도 온전하라는 건데 그 말씀의 기준을 바라볼 때 나는 여전히 기준 미달이에요. 자격 미달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울죠. 울어. 그리고 어떻게 하죠? 애통하는 자, 그 다음 뭡니까? 우리는 그렇게 화평케 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또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지식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적인 거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단순히 내가 예수님 믿어요! 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전 인격과 심령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죠?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임한 심령,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임한 그 마음은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하죠. 누가복음 6장 27절에 그 사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며. 이게 마태복음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지고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는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는 거 아니냐인 거죠. 너희가 받기만을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며 칭찬받는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들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악한 자나 선인이나 다 인자하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걸 누가복음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비입니다. 긍휼입니다. 인자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이 넉넉함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이 지배하는 자들의 특징은 자비인 거예요. 자비가 있는 겁니다. 자비라는 말은 무미건조에게 용서해 줄게가 아니라 공감하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힘들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용서하고 기다려줄 줄 아는 게 자비예요. 예수님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자비를 베풀었다고 하잖아요. 어떤 자비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를 체휼하시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뭐죠? 체휼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와 똑같은 상황이 됐다는 거잖아요. 우리처럼 똑같은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신 거예요. 굳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굳이 우리의 이거 죄된 육체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처럼 고생하며 사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팔짱 끼고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힘들며 상처당하며 그렇게 고통당하며 살 때 주님은 팔짱 끼고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아니 우리보다 더 못한 인생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처럼 온전하라 라고 할 때 야 온전해.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살아보셨어요? 인간으로 살아보셨냐고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당신은 신이시니까 그걸 너무 쉽게 얘기하시죠. 아니 내가 살아봤어. 힘든 거 알아. 맞아. 힘들지. 야 왼뺨을 대는데 어떻게 오른뺨을 돌려댈 수 있겠니? 야 오리를 가자는데 그것도 화나 죽겠는데 어떻게 네 자발적으로 심리를 갈 수 있겠니? 맞아. 힘들지. 분통 터지지. 화나지. 맞아. 힘들더라. 그러나 그 사람들과 다른 점은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겠니?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비를 아는 우리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묵묵히 힘들지만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 라고 했지만 아버지 뜻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마침내 내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내 심정 너희들도 알지 않니?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 것처럼 너희도 나의 십자가를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않니? 나 그것 때문에 이길 수 있었고 그거 하나 보고 나 걸어갈 수 있었단다. 혼자 걷지 않게 해줄게. 같이 걸어줄게. 네가 힘들면 같이 기다려줄게. 이게 체휼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이게 자비인 겁니다. 무미건조하게 용서하시는 자비가 아니라 우리의 힘듦과 우리의 고통을 다 이해하시는 자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는 자비인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되지 않죠. 그런 자격이 되지 않는 우리에게 끝까지 그 자비를 잃지 않는 그게 바로 신적 자비입니다. 이 자비를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성경의 예가 하나 있죠. 이게 바로 무미보셋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왕궁을 이스라엘 왕국을 통일시켰죠. 이제 드디어 사울 왕국은 끝장났습니다. 그때 다윗이 갑자기 장군에게 혹시 사울 왕국에 그리고 요나단의 자녀들 중에 혹시 후손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나 좀 살펴봐라. 왜 그러면 전쟁 중에 이제 모두 다 원래는 이제 대적들의 자손들을 다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혹시 남았나 봐라 라고 해서 찾아봤더니 무미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었다는 걸 들었어요. 근데 그 사울이 이제 패할 때 이 무미보셋을 데리고 도망가는 유모가 이 무미보셋을 바보처럼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떨어져가고 발로 떨어져가고 발 두 다리를 완전히 못 쓰게 됐어요. 절름발이가 됐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무미보셋을 찾아오게 됩니다. 무미보셋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대적의 아들인 거예요. 원수의 자녀잖아요. 진노의 자녀죠. 그 두 번째는 뭐죠? 절름발이에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 오늘날이야 이제 인권이기 때문에 이런 설교 자체도 이제 잘 해야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절름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란 말입니다. 근데 무미보셋을 다윗 왕궁으로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두려움인 거죠. 무미보셋은 이제 죽었구나 하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걸렸구나. 숨어서 살았는데 내가 드디어 걸렸구나. 그리고는 딱 옵니다. 그때 다윗이 사무엘하 9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려. 이 은총이라는 단어, 이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이 단어는 바로 언약적인 은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총,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지켜질 수도 있고 말 수도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100% 무조건적으로 은총을 이루고야 마는 거, 그 자비를 마침내 완성시키고야 마는 언약적인 은총을 헤세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다윗은 그 무미보셋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왕의 식탁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너는 왕궁에 들어와서 내 아들 대우를 받을 것이고, 너는 이제는 그 사울의 왕족으로서의 모든 권세를 내가 다시 회복시켜주마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미보셋은 다윗을 보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9장 6절에 무미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미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 라고 말합니다. 그때 무미보셋이 어떻게 하죠? 8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현하시냐면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이걸 재현하시는 겁니다. 이 무미보셋이 받은 게 바로 은총인 거예요. 무미보셋은 대적의 아들입니다. 죽어 마땅한 거예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무미보셋은 게다가 절름발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다윗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요. 다윗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무미보셋 자격도 안 되고 신분도 안 되고 또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의 말을 빌어서 말한다면 로마서 4장이 말한 것처럼 일한 것이 없고 경건하지도 않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겠다. 즉 우리 일한 것도 없고 경건하지도 않아요. 무미보셋이 다 그렇죠. 절름발이에 일할 수도 없고 또한 원수의 아들이기 때문에 뭐죠? 경건하지도 않죠. 신분이 악합니다. 그러나 그를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자격도 되지 않는 무미보셋을 그냥 전적인 은혜로 그를 왕자의 자리에 회복시켜주는 것, 이것을 바로 헤세드라, 은총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서 있을 때 그 수르베오니게 여인이 와서 내 자녀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야, 나는 유대인, 택함받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도와주러 왔지 개들에게 내 떡 주러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이 이방인들, 이 개 같은 이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은혜를 베풀 생각이 없다는 것이죠. 그때 그 수르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하죠?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요. 맞아요. 나는 개입니다. 개이지만 내가 주님의 그 은혜가 필요한 개와 같은 자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라는 거죠. 이게 그 헤세드의 은혜를 받는 자의 태도라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나는 뭘 했네 안 했네, 나는 뭐 다녔네 뭐 했네, 나는 누구네, 이거를 내세워 하나님 나는 복을 받게 합당한 자죠? 난 구원받은 자죠? 그 사람은 소경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자격이 되지 않는 그런 무미보셋을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은혜를 베푸는 이유가 뭡니까? 다윗은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합니다. 내가 요나단과 언약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왕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요나단과 마지막으로 다윗이 헤어지는 장면은 눈물 나도록 슬픈 장면인데요. 그 요나단은 다윗이 이제는 헤어질 수밖에 없고 이제는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사랑하는 다윗이요. 요나단은
다윗이 언젠가는 자신의 왕조를 무너뜨릴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다윗이 왕이 되기를 요나단은 진심으로 바랬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 요나단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이요, 네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나는 안다. 너가 만약에 왕위에 올라갈 때 내 자녀들 좀 부탁한다. 내 후손들 좀 부탁한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죠? 내가 맹세하노라. 언약한다.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그 언약 때문에 물미보셋은 자격이 되지 않지만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헤세드입니다. 그 언약이 그 은총과 자비를 멈추지 않고 마침내는 그를 왕자로 삼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장로교 신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우리 장로교 신학을 언약 신학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 장로교의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언약의 관점으로 읽어야 된다는 건데, 그 언약에는 세 가지 언약이 있어요. 신학에서 배울 때 부속 언약이라는 게 있고, 행위 언약이라는 게 있고, 은혜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이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박탈당하는 것이고 저주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행위 언약인 거예요. 행위가 조건이 되는 언약인 거죠. 그런데 아담은, 우리보다도 훨씬 거룩했던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 얘기는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선악과를 100번, 1000번, 10,000번 따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의 조건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이 행위 언약을 조금 더 구체화시킨 게 율법인 거예요. 율법. 모세에게 그 선악과 따먹는 선악과 따먹는 그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율법인 겁니다. 그럼 은혜 언약은 뭘까요?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죽여버리시던가요? 아닌 거예요. 죽긴 했죠. 죽었지만 그를 다시 살리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죽어마땅한데,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아담을 죽이지 않고 짐승을 죽여 그 가죽 옷으로 아담을 덮어 씌우면서 내가 만든 네 죄를 덮어 씌우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자에게 후손이 나타날 것이고, 그 씨, 그 자손, 그 남자, 그 예수가, 그 예수님께서 그 너를 타락하게 한 그 뱀의 권세를 부셔버려서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그 뱀을 정복하여 너를 대신하여 대속제물이 되시고 내가 반드시 너를 살려줄게. 이 창세기 3장 15절. 이게 은혜 언약인 겁니다. 즉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격되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을 선포해 주셔서 로마서 3장이 말한 것처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복음이구나, 십자가구나 라고 깨닫게 하시죠. 그런데 이 은혜 언약이 현실로 드러났던 이유가 뭐냐면, 이 은혜 언약이 갑자기 창세기 3장 15절이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얘 타락했네, 얘 어떻게 도와주지? 그래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창조 전부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이미 협의하시고 계약하시고 언약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써 있어요? 에베소서 1장에 써 있잖아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택하시고 구속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 아들과 이미 계약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약했다는 거예요. 즉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다 구원시키고 우리를 다 마침내는 하나님 백성으로 완성시키고자 하는 그 모든 언약이 누구와?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미 아버지와 그 아들이 이미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 은혜 언약을, 그 특혜를 받는 이유가 뭐죠? 문미모세들이 그 은혜 언약을 특혜를 받는 이유가 뭐냐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 그 다윗과 언약 때문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복음을 들어야 됩니까? 왜 복음이 들려졌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죠? 자격도 안 되고요, 일한 것도 없는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만세를 체결하신 그 언약, 그 구속 언약이 원인인 거예요. 근거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우리에게서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헤세드의 은혜고, 이게 바로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끝까지 그 자비를 철회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반복적인 걸 봅니다. 너무 반복적이에요. 모든 선지서들이나 또 우리가 출애굽기 강의를 지금 하고 있었잖아요. 또한 신약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모든 게 뭐냐면 죄에 대한 어떤 기준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뭔지, 세상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또 세상에 있는 그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그 진노를 경록히 하시는지를 보여준단 말입니다. 로마서 1장을 보세요. 거기 보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는지, 어떤 죄를 짓는지. 근데 그 죄의 목록을 쭉 보다 보면 난데? 내 모습인걸요? 여러분들 출애굽기에 우리가 출애굽기 강의를 하고 있지만 바로가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위험과 두려움을 받지만 끝까지 강팍하여 회개치 않는 그 모습이 나중에 아모스서, 호세아서, 그리고 그 모든 말씀들을 보세요. 거기 보면 거기 똑같은 재앙들, 막 메뚜기 재앙도 두고 이스라엘에게 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근데 이스라엘이 끝까지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회개치 않더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바로처럼 말입니다. 세상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다른 점이 뭐죠? 하나님은 그 세상을 심판하고 끝장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때려서라도 끝까지 책임지고 포기하지 않다는 거예요. 시편 89편 한번 가보세요. 시편 89편. (89편) 1절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이 인자가 바로 자비입니다.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와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있죠. 도대체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이 무엇입니까? 28절입니다.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언약의 사람들 말합니다.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바로는 어떻게 대우하셨죠? 그냥 홍해 수장시키고 끝장내는 겁니다. 또 현실적으로 말하면 그냥 지옥 던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32절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겠다는 거예요.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구원받은 자의 다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하죠? 징계받지 않는 자는 사생자다. 징계받지 않는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와 싸우겠다는 거예요. 다투겠다는 겁니다. 33절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진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을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끝까지 지켜내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때 시바라고 하는 그 종이 무미보셋을 다윗에게 어떻게 하냐면 거짓 증언을 해서 무미보셋이 당신을 배신했다라고 거짓 증언합니다. 무미보셋이 아마 나중에 그 무미보셋의 그 재산을 이 시바가 다 빼앗으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러나 다시 왕궁으로 돌아왔던 다윗은 누구를 믿냐면 무미보셋을 믿어줍니다. 그리고 무미보셋이 자신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시바가 나를 어떻게 속였는지를 설명할 때 다윗은 바로 무미보셋의 편이 되어서 무미보셋의 그 왕자 그 권한을 끝까지 유지시켜주죠. 언약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언약을 철회하시지 않는 거죠. 그게 자비입니다. 이게 바로 헤세드인 거예요. 누가복음에 말씀하셨듯 이런 자비와 그런 은혜를 깨달은 하나님 백성들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 자비에 흠뻑 취한 사람들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로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자비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골로새서 3장도 마찬가지예요. 골로새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었다. 내 이심과 내 탐심과 내 모든 게 이미 죽었다라고 선언하시죠. 그리고 골로새 3장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렇게 십자가 안에서 죽었고 구원을 받았으므로 뭘 입어라? 새 사람을 입으라.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가 됐다. 신의 성품을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 새 사람을 입은다는 게 뭘까요? 골로새 3장 12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어라. 그 세 사람의 옷이 뭐라고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다른 말로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거예요. 너희가 진짜 그 십자가에 참여하고 정말 그 은혜를 알고 그 자비를 안다면 너희는 새로운 사람이다. 새로운 옷을 입어라. 그 옷이 뭐라고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연결되어 있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도 똑같은 얘기 하지 않아요?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똑같아요. 항상 똑같아요. 너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이제 뭘 본받아라? 하나님 본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 하나님 베풀으신 그 자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오래 참음,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그 온유,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충성, 신실함, 그걸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가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되지 않겠니?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냐. 그러므로 너희의 거룩함,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게 마땅하지 않니? 근데 그게 뭐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산제물이 됩니까? 에베소서 5장 7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세상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하고 정말 이런 것에 대한 갈망함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까 시편 89편에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진다 말하죠. 규례를 어기고 우리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이집트의 파라오와 같은 죄를 범합니다. 아니 그 거룩한 다윗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파렴치한 죄를 범합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의 다윗됨은 실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다윗의 다윗됨은 완벽하기 때문에 다윗이 아니에요. 쓰러집니다. 나약합니다. 우리처럼. 그러나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할 때 부복합니다. 애통합니다. 슬퍼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좀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 하나님,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제물과 이 제사와 희생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군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애통하고 또 구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려고 몸부림을 치죠. 그게 성도입니다.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자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자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헤세드의 은혜, 우린 그걸 믿기에 하나님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너희는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나보다 못하고 또 나와는 성격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듯 그런 자비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됨, 하나님의 자녀됨, 성도됨을 드러내고 증거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것으로 울고 애통하고 내가 자비가 없음이 아무렇지도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비 없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서 자비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그 십자가를 다시 생각하게 하실 겁니다.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였는지,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자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실 거고, 그 눈으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교회와 또 우리의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자비로 저와 여러분 승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